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요즘 얘기는 아니고 꽤 좀 시간이 지난 얘기인데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도에 한 선교사님이 인도에 선교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가운데에 겐지스 강을 아시죠? 그죠? 인도하면 겐지스 강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에게는 겐지스 강이 어떻게 보면 성지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끔씩 보면 TV에 그 강에서 하는 행동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목욕도 하고요, 마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곳에서 장례를 치르기도 하고요. 하여튼간에 별의별 일들이 그 겐지스 강에서 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인도 사람에게 현미경을 가지고 그 겐지스 강의 물을 떠서 현미경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냥 눈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지저분해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현미경으로 보면 그 속에 세균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지저분한지 너무 자세히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여줍니다. 말씀드렸듯이 어떤 때는 그 겐지스 강에서 장례를 굉장히 많이 치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신을 태우고 그 물에 보냅니다. 그러게 뭐 짐승들도 거기서 물을 먹고 대소변을 보고, 그죠? 목욕도 하고, 사람들이 빨래도 하고 목욕도 하고 물을 가져가다 먹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 쓰레기 처리장 같은, 뭐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 물이 그만큼 더럽다라고 얘기할 만큼 그러한 강입니다. 그런데 인도 사람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성지와 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마시기에 부적당한 물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선교사님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았을 때 어떻습니까? 부인할 수 없잖아요. 눈에 보이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선교사님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이 근처에 이런 똑같은 물건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현미경에 대해서. 이 근처에 혹시 이게 똑같은 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지방에서는, 이 근처에서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유일한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그 현미경을 바위에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는 똑같이 자기가 하던 대로 여전히 그 겐지스 강의 물을 떠서 먹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눈에도 이러한 사실들이 보여진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신앙은, 그렇죠? 눈에 보여지는, 어때 증거되어지는 그 확실한 사실보다도 자신들의 신앙에 어떻게 보면 더 깊은 그런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 같으면, 그죠? 굉장히 호들갑을 떨 거예요. 그죠? 난리가 났다고, 이런 물을 우리가 지금까지 먹었다라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이 물을 그 사람들은 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먹고 마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눈에 보여진 그 사실을 없애버립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변하지 않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변하지 않는 그 사실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정말 내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뭐 안 좋은 것을 뒤집어 쓰고 그것을 눈 감아주고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과 삶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얘기 같습니다. 이렇듯 오늘 우리 성도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지, 우리가 매일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 매일 그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그 말씀을 나는 받아들일 수 있는지, 너 죄인이다라고 얘기할 때, 너 죄가 이렇게 크다라고 얘기할 때에 그것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저 사람도 저렇게 살고 저 사람도 저렇게 살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내가 죄인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저도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 나만 이래야 됩니까? 라고 얘기한 때도 있었고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겁니까? 라고 얘기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과연 나는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깊이 있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두로와 시돈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잖아요. 내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로 왕을 위해서 애가를 부르라, 슬픈 노래를 부르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두로는 옛날 에덴 동산과 같은 번영을 누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에덴 동산과 같은 그 번영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교만하여져서 불의 가운데 빠졌다. 그리고 그 불의를 행하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번성하던 이 두로를 멸망시키고 또 두로와 함께 그 이웃 국가였던 도시 국가입니다. 두로도 그렇고 시돈도 그렇고 도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이 번성하였는데 하나님의 보내신 전염병 칼로 인해서 너희를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나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내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첫 번째 보면 교만한 두로 왕의 멸망입니다. 11절에서 19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꽃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음이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두로 왕을 위해서 슬픈 노래를 부르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두로는 어떻게 보면 번성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멸망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슬픈 애가를 부르라.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에게 저주하거나 그 사람 목전에서 슬픔을 얘기한다면 과연 그 상대방이 그것을 잘 받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괜찮은데 나를 위해서 이런 노래를 부른다? 이것을 쉽게 인정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두로 왕은 어떻게 보면 오늘 성경의 말씀같이 하나님께서 그를 평안케 해주었습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세운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완전한 도장이란 것은 완전하다는 얘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다라는 이 완전함이 아니라 이 완전함은 어떻게 보면 측정하였을 때에 또는 비율적으로 조화롭게 조화를 얘기할 때 완전하다는 얘기입니다. 상대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 완전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도장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어떤 것을 결정 낼 때에 인봉을 할 때 찍는 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류를 보낼 때에 봉투 겉면에 이 도장을 찍으면 그것을 받는 사람 외에는 못 뜯어보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도장이라는 것은 지혜가 충족하고 그 아름다움이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서 완전하게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비율이 굉장히 좋은 그러한 완전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두로 왕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이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의 지혜가 상업적으로 또는 그 삶이 외교적으로 굉장히 뛰어났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도시국가였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 두로가
바로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이상적인 나라인데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번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 뛰어나서 국제 무역을 할 때 굉장히 자신들에게 이익이 많은 상업적으로 굉장히 유용한 그러한 나라를 부강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풍족함을 통하여서 굉장한 삶을 평안하게 누렸다. 또 주위의 다른 나라들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일 없이 그렇게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2절을 보면 우리가 두로왕에 대해서 다룰 때에 이 사람을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두로왕 히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히람은 누구입니까? 다윗과 굉장히 친분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히람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그에게 성전을 짓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줍니다. 물품들을 운반해 주기도 하고요. 또 그 일들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두로왕 히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함께 성전을 지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렇듯 두로는 환경적으로 또는 지리적으로 굉장히 좋은 이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풍요로움을 굉장히 많이 누리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가지고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에덴 동산과 같았다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에덴 동산이 우리가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글귀만 보고 알지만 오늘 성경에서 보면 13절에 얘기하잖아요. 이렇듯 정말 에덴 동산이 얼마나 풍족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과 같은 이 풍요로움이 바로 이 두로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로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었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룹이라는 표현은 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얘기합니다. 즉 천사들을 얘기할 때 그룹이다라고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천사들의 그 보호 아래에서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에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가운데 이 두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을 덮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땅을 덮음을 통하여서 주변의 위협과 위기가 없는 평안함과 번성함의 은혜를 지금 그들이 누리고 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성산에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14절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던 이 두로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번영과 평안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왕래할 수 있는 그 삶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 두로에게 각별한 은혜를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그 땅이 멸망을 당합니까? 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두로왕을 향하여서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라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이 분명히 등장합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함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삶이 그 교만으로 인해서 폭력적으로 그 환경이 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 물질을 의지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마음이 이 두로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땅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붙잡고 그것을 의지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에 그들을 멸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이 생겨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자신들의 범죄한 삶을 통하여서 그 삶의 결론이 바로 이 멸망이라는 슬픈 노래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악한 두루를 쫓아내시는 겁니다. 에덴 동산과 같았던 그 번성함을, 그 아름다움을 그 삶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시듯이 하나님은 오늘 범죄한 이 두루를 하나님께서 내쫓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멸망의 자리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떤 소망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 가운데 잘되고 번성함을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 안에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세상을 붙잡고 세상을 의지하고 교만함 가운데 거한다면 결국 우리도 이 슬픈 노래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은 작은 소망마저도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회생할 가능성은, 회복될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도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 조화 안에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이 문제들이 해결되고 이러한 귀한 것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바라보시면서 교만한 두로와 같은 그 전체를 밟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세상의 놀람거리가 될 것이다. 세상에서 정말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 두루를 보시면서 타산지석으로 우리가 세우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두루를 보시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더니만,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더니만 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을까? 세상 가운데 놀림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회칠한 무덤 같은 겉모습만 그러한 신앙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결국 그 속에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회칠한 무덤은 그 속이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도 이 두루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신앙과 삶에 나는 조화를 잘 이루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나를 아는 사람들이 지금의 나를 보면서 어떤 모습으로 놀라는지를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와, 저 사람이 저렇게 됐어 라고 얘기할 때에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안 됐다라는 의미로 얘기할 때 저렇게 됐어, 또는 잘 됐을 때 와 저렇게 됐어 라고 얘기한 두 가지 양면이 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우리가 지금 믿음 안에 살아가는 이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놀람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안 된 쪽으로, 멸망당하고 저주받은 쪽으로 놀람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 주신 그 평안함 가운데서 번성하는,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그들을 놀라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게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내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시돈을 향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20절에서 24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돈은 두로와 같이 해상 무역을 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은 이웃 국가입니다. 이웃 도시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돈을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심판을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돈이 내가 나를 대적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 땅이 멸망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시돈을 심판하시는 것은 바로 그 땅의 악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 또 이스라엘을 대적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이 악을 통해서 하나님 그 땅을 그냥 참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이유가 뭐냐면 왜 시돈이 멸망을 당하느냐? 그것은 그 땅에 있는 우상 때문입니다. 시돈은 우리가 알 때 이세벨 얘기하면 잘 알 겁니다. 아합의 아내였던 이 이세벨, 바로 이 이세벨이 이 시돈 사람입니다. 이 시돈의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나라가 어떻게 합니까? 정략 결혼을 맺잖아요. 아합과 이 이세벨이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땅에 어떻습니까? 그때도 이미 우상이 가득하였지만 그런데 정말 결정적으로 그 땅을 더 우상화시킨 것이 이세벨입니다. 아세라와 바알을 정말 섬기게 만드는,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그 땅에는 정말 그 악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그 우상이 가득한 땅이 바로 이 시돈 땅입니다. 이세벨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솔로몬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6장 30절에 32절에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옙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 땅, 그 땅을 더럽힌 것은 시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우상을 통하여서 그 땅을 더럽혔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시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을 하나님께 새롭게 변혁시키고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존재하고 있는 모든 악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돈을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심판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전염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전염병은, 이 질병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손 써볼 어떤 그런 힘도 없이 정말 어떻게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되지 않는 그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코로나가 벌써 2년이 다 돼 가잖아요. 이 질병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지금 애쓰고 노력하고 있지만, 백신을 만들어내고 또 치료제를 개발하고 지금 만들어내고 있지만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러한 지경이 바로 지금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이 질병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이 땅을 심판하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질병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통하여서 이 땅을 치시는 것, 왜 치시는지를 분명히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돈을 치실 때 질병으로만 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치시는데 칼을 가지고 이 땅을 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땅을 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 안에, 그 도시 안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질병으로 죽고 또 칼에 의해서 전쟁에 의해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의해서 보면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요세푸스의 그 역사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돈은 바벨론에 의해서 30년 동안 포위되어 공격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도시국가 성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에 의해서 30년 동안 포위되었다. 그리고 그 공격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 전쟁 때문에 멸망하였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돈이 어떻게 멸망했는지에 대해서는 역사가들도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즉, 그 땅이 병과 전쟁 때문에 결국 사라지는 그러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땅의 모든 악을 제하시고 그 백성을 찌르는 악한 가시를 다 제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찌르는 가시가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이것을 다 제거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다시 번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그 구속의 역사,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오는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듯이 바울을 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을 찌르는 가시, 그죠?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그 가시가 우리를 오히려 하나님께로 바르게 가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바로 이 악한 가시, 이 찌르는 가시, 시돈, 두로, 우리가 보았던 에돔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수많은 그 주변의 국가들, 나아가면 아시리아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애굽이라든지 이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서 찌르는 가시, 그 가시를 제거해 가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섬긴다든지 세상에 있는 것을 우리 마음에 두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있다면 결국 우리도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면서 혹시 내가 두로가 되어 있지는 않는가? 혹시 내가 시돈같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사건으로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있습니까?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불어닥친 이 정말 광풍, 이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지, 또 그 속에서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주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듯이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는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영향력입니다. 나는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24절부터 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을 통하여서 또 이 거룩함을 나타내시면서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멸망과 포로에서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예언하게 하셨고 우리가 이사야를 통해서도 예언하셨고 예레미야를 통하여서도 예언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 같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포로가 되고 멸망한 뒤에 70년이 되어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돌아오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분명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흩어져 있는 그 백성, 멸망의 자리에 있는 그 백성, 그래서 정말 삶을 위해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각처로 흩어져 있던 그 백성을 하나님은 모으시고 그 약속의 땅으로 다시 불러들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이고 무너져 있는 성을 다시 세워갈 것이고 재건해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황폐화된 그 땅이 다시 회복되어서 정말 사람이 살 수 없을 것 같고 곡식을 거둘 수 없을 것 같은 그 땅을 다시금 하나님은 비옥하게 해서 그 땅에서 살고 곡식을 거둘 수 있는 그 땅으로 다시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때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이 완성되게 하시고 약속이 성취될 때에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고 세상도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찌르는 가시, 아프게 하는 가시를 제거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평안히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욥기 1장 10절에 보면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천상회의에서 사단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욥을 본 적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그렇게 번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셨기 때문이다. 그의 삶을 하나님의 울타리로 둘러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 울타리 제거해버리면 욥은 절대 하나님 섬기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이 욥에게 두르셨던 이 울타리를 하나님의 역사하신 임재의 은혜의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회복하심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이 울타리로 둘러두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땅,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땅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땅입니다. 그 권능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평안하게 하고 그 땅에서 집을 건축하게 만들고 그 땅에서 포도원을 만들 수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얘기는 그들이 전쟁 포로로 노예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정말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 없이 일상적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의 삶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나가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평안이 우리에게도 있는데 바로 내가 주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안에 이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와 기쁨만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고백이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때서야 그 백성이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이 은혜는 그 삶 속에 희망을 주는 겁니다. 그 삶에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작은 소망마저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것에서도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속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길을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 대속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는 그 은혜를 분명히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성도님들도 이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그 거룩함이 오늘 나의 삶에 나타나는 그런 능력의 삶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회복시키심의 은혜를 믿고 인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고 있습니까? 그것을 믿으면서 내가 인내하고 있는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도저히 나는 이 아픔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의 큰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한번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지 또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하나님 인도하시는 가운데 평안한지, 평안하지 못하면 무엇 때문에 평안하지 못한지도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번성함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이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평안 안에 남들보다 어떻게 보면 번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번성이 물질의 번성일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떻습니까? 권력의 번성일 수도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환경적인 번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 안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번성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 내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그 교만함이 나에게는 없습니까? 우리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은 조금씩 머리를 들기 시작합니다.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가 숙여지는데 사람은 시간이 지나고 익숙해지고 잘 되고 있으면 머리가 들려집니다. 예전에는 어깨가 굉장히 평범했는데 조금 잘 되면 어깨가 올라갑니다. 힘이 들어갑니다. 즉 이 얘기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교만함이 생겨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그렇다면 이 교만함으로 인해서 혹시 내가 하나님을 떠나가고 그냥 지금 교회를 출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여전한 교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가 있는, 우리의 육체는 이곳에 있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리에 있는 그러한 삶은 아닌지 나 자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의 삶에 오늘 두로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삶의 조화를 주셨습니다.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 균형, 조화, 비율을 잘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으로 치우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세상으로 치우쳐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삶을 정말 비율을 기가 막히게 잘 맞추어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좋아할 만한 그러한 신앙의 레시피를 하나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약속하신 그 은혜를 끝까지 붙잡고 구속의 은혜를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구속사의 은혜의 삶을 내가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붙잡고 삶의 온전함을 통하여서 믿음 안에 살아가서 하나님이 나의 울타리가 되시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이 기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그런데 이 지경이 세상의 지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권능 안에 사로잡힌, 그렇죠? 성령에 사로잡힌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영적 지경, 이 울타리의 지경이 끊임없이 넓혀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나의 그 영적 지경 안에 완성되어져 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역사가 멈추지 않고 믿음의 아름다운 계보가 세워져 나가고 또 나의 삶의 고난과 질병과 힘든 그 수많은 일들이 생겨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은혜를 잘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정말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쓸어버리는 악한 인생이 되지 않고 범죄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찌르는 가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 믿음으로 회복되어지고 믿음의 은혜로 살아간다면 그 가시가 오늘 나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증언자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주의 뜻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나의 삶에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오늘도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